제 동상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그가 곱사등이기 때문에 그의 동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이 다른 선물을 택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물었지만 이 왕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아니라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의 한 동상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인 왕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권하지만은 왕자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제 동상을 창밖 정원에 세워서 매일같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동상을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왕자의 청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왕은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정원에는 허리가 꼿꼿하게 펴져 있는 왕자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매일같이 동상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자신이 동상처럼 허리가 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함께 허리를 조금씩 펴고 또 펴는 재활운동을 계속 매일 반복해 나갔습니다. 운동할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눈물 범벅, 땀 범벅이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9년이 흘러서 21번째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21번째 생일이 돌아왔을 때에 바로 이 9년이 흘러 돌아왔을 때에 놀랍게도 그의 동상과 똑같이 허리를 편 아주 당당한 모습의 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현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글에 실패할 용기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또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앞에 구절을 보면은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잘못하는 것을 오래 참으며 선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뭐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 같이 시작. 다 잊어버리셨죠. 정신을 안 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제 용서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시작. 제 용서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할 일이 있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 성도가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라 산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행위는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편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닌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는 당연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설교대로 위대한 생애를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교회 개척하고 성경 번역과 신학교 설립을 하고 사회적 악습 타파를 하고 인쇄술과 출판 과학을 인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최초의 원예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저축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신문도 제작합니다. 도서관도 이제 도입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대학 설립, 이 윌리엄 캐리로 인하여서 인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지치지 않은 열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 그 열정의 출발점은 한 사건에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사건이 이렇습니다. 1812년에 윌리엄 캐리가 산책을 나간 뒤에 집에 있던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서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불로 8년 동안 번역한 그런 언어사전, 문법책, 그리고 완역한 성경 원고 이런 것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아이를 막 욕하거나 폭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캐리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까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을 흔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초월적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초월적 감사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특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그 뜻을 따라서 하는 감사는 수많은 시련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이런 감사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감사가 주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면은 우리의 의지로는 의지적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스테판 아우스돔 치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밧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밧줄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시골 마을에 농부인 베르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숲 근처에서 밧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밧줄은 아주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면서 나무들 사이로 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르하르트는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밧줄의 끝이 어딘지 알아보자라고 몇 명이 그렇게 결의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호기심에서 시작한 이 일로 아주 평안한 마을의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추수철이 다가왔는데도 농부들은 추수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 밧줄의 정체를 밝히는데 더 열중을 했습니다. 마을의 남자들은 이 밧줄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 탐사단까지 구성을 하고 아내들은 막 불안해하는데 남자들은 떠나보는데 밧줄의 끝을 알기 위해서 탐사단을 구성하여서 밧줄을 찾아갑니다. 탐사대가 마을과 멀어질수록 추수철을 놓친 마을에서는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던 마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 둘씩 마을을 떠나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탐사대는 밧줄을 따라가느라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탐사대가 밧줄이 한없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뒤돌아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때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오는 비난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도저히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탐사대는 계속 밧줄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밧줄에 묶이지는 않았지만 묶인 제수처럼 욕망이라고 하는 밧줄을 따라서 그렇게 방향을 잃은 현대인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밧줄을 찾아서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소설의 말미에 보니까 탐사대원들 중에 몇 명이 쓰러지고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계속 욕망의 끈을 잡고 전진할 것이냐, 아니면 그 상태에서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서 마을과 가정으로 귀환할 것이냐 선택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서 감사가 없으면 욕망과 욕심과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여서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돼요.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그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나도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 10가지라면 불평과 원망하는 조건이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조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찬양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3일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출애굽 후에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갔지만은 물을 얻지 못하자 그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지금 갈증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거 그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증 앞에 놓인 쓴물, 곧 마라만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마라를 단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편 103편 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손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립니다. 잊어야 할 것은 오래 기억해요. 나쁜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계속 쓴물이 나오지. 다투었다는 거, 안 좋았던 거, 서운했던 거, 왜 그렇게 울어가고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곱씹고 하는데 거기서 나올 것은 쓴물밖에 없어요. 비난과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할 일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한 조건들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자꾸 나에게 원망과 불평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들을 지우고 감사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 내 의지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느 것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가나안을 보고 같은 사람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머지 10명 망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이 감사하지 않은 대로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보느냐 자기를 보느냐, 이 차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보느냐 불평을 보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 자꾸 감사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나와 함께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부부가 앉으신 분은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범사의 감사가 우리를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지만은 오늘은 주제가 감사니까 감사의 관점으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아서 한 사람만 예를 든다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죽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저 온 나라에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누구라도 기도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했더라고요? 감사했더라. 그 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뭐 했더라? 뭐 했더라고요? 형통하였더라.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왕도 나라 전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니엘은 형통한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성도의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은혜를 받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 후에 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은혜를 받으니 행복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으면서도 웃고 찬송하며 죽음에 임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짜증을 내야 되고 찡그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합니다. 죽으면서도 바로 웃으면서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어찌할게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동트기도 전에 호수로 며칠을 나가지 못했던 강가로 산책을 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강가를 거닐던 중에 돌무더기를 보았습니다. 마침 심심하던 차에 그는 강가에 앉아서 그 돌들을 하나씩 강물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어둠이 있기 때문에 돌만 알지 색은 보이지 않아요. 던질 때마다 어둠 속에서 얼마나 강물이 깊은지 이 돌을 하나 던질 때마다 첨벙첨벙하는 소리가 납니다.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을 하나 던지면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마지막 한 개의 돌을 무심코 던지려고 하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돌덩이가 떠오르는 태양빛에 반짝이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그는 돌을 들여다보는 순간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가슴을 쳤어요. 다이아몬드였어요. 조금 전만 해도 자기 앞에 어디선가 떠내려온 수십 개의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그는 그가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고 강물 속에 던지고 있었어요. 던져버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개가 그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아쉬워서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치고 넋이 나갔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2025년 지난 한 해 여러분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 수많은 행복들을, 순간들을 별 의미 없이 생각하면서 던져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나의 가족들이 있고 건강해서 좋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고 대접받기보다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 믿음의 교우들이 있어서 좋고 따지고 보면은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다 잊고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나는 살아있고 건강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가 있었다. 이만하면 다이아몬드 하나는 있는 거 아닌가? 수북히 쌓여있던 다이아몬드 더미를 다 돌에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로만 해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많은 감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해를 돌아보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감사를 찾아서 원망을 감사로 돌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도 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찾아서 감사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6년 감사로 맞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도 여러분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끽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온전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알고 내리 아버지 하나님의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면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여서 이제 감사로 은혜의 역사를 이루며 이제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성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고 오직 아버지의 행복한 삶을 이루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은 고백하고 빛나는 대로 걸어가요. 그래서 항상 지키시길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 넘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오. 빛이 대신이 그리로 보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의 마음에 하나 찬란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배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찬양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세상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의 하는 모든 일 위에 또한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아 주옵소서.